예수님의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태도를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이니, 이렇게 다시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attitude. 이 attitude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노하우, 그런 틈에서의 attitude가 아니라 굉장히 성경적 단어입니다. 너희가 이러한 마음, 이런 attitude를 가져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attitude, 이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라는 사정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몸의 동작이나 몸을 가누는 모양새 혹은 demeanor, 그래서 어떤 우리의 품행, 몸가짐을 느낄 수가 있죠.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그래서 이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태도가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참 저 사람은 태도가 좋다, 혹은 저 사람은 태도가 좋지 않다, 이런 평가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참 저 목사님은, 참 저 집사님은 태도가 좋아. 우리가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직 지글러라고요, 이 소위 동기 유발 강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Your attitude determines your altitude. 저희가 이 말을 attitude를 해서 올해 하나의 슬로건을 잡았습니다. attitude. 영어 사전에는 없는 말이지만 우리의 태도, attitude가 우리의 고도, altitude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줄여서 attitude.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느냐가 오늘 이 2021년도 우리가 어떤 은혜의 altitude, 고도를 결정하느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해에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 어떠한 모양새, 어떠한 자세로 한 해를 출발하느냐가 영적인 우리의 높이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attitude,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과 동등된 우리 주님께서 같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다.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Something to be grasped. 취하다. Something to be grasped. 손으로 꽉 쥐는 것을 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This is mine. This is my right. This is my privilege. This is something that I ought to have. This belongs to me. Exclusively to me. 그런 의미에서 취하다. Something to be grasped. 내가 꽉 쥐는 거, 이건 내 거야, 내 소유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야 라고 하는 거예요. Something to be grasped. 이 단어가 어디서 쓰여지냐면 이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을 때 쓰는 단어래요. 원숭이를 잡을 때. 원숭이를 어떻게 잡냐면 이 손을 펴서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 bottleneck, 그걸 통해서 그 안에다가 바나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먹고 싶어가지고 그 바나나를 통해서 이 주둥아리를 통해서 손을 펴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잡아요. 바나나를 잡으면 이 주먹을 쥐기 때문에 이 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Something that he grasped. 그러면 사냥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사냥꾼이 오면 달아나야 되잖아요.
달아내려면 바나나를 놓고 손을 펴야 다시 손을 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원숭이가 이 바나나를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This is mine. I want to eat this. I want to take this. 그래서 손을 안 놓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발을 해서 손을 못 빼는 거예요. 그냥 사냥꾼의 밥이 되는 것이죠. 잡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잖아요. He is God himself. 그런데 something to be grasped, 내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즉 바나나를 잡고 이건 내 거야. 당연히 내 거야. It belongs to me. I have a right to have thi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으셨다는 거예요. 펴셨다는 거예요. 손을 펴셨다. 근데 우리는 그걸 주장하는 거죠. 이건 내 거야 하고 손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 병에서 내 손을 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악한 마귀 사냥꾼의 밥이 될 수밖에 없죠. 손을 펴지 않는 한 실은 우리는 마귀의 밥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한 마귀의 밥이에요. 내가 가질 것이라고 죽이고 우기고 주장하는 한 내 식으로 내 방법대로 이건 내 거야, 내가 당연히 누릴 거야, 누가 뭐라고 그래,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는데 하고 손을 쥐고 있는 한 마귀의 밥이죠. 우리 주님이 가진 태도, 애티튜드가 뭐냐? 손을 피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손을 놓는 겁니다. 내 권리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손을 펴는 겁니다. 내 목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옳았다는 걸 주장하려고 하는 그 주먹진 모습을 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이미 알려지고 감지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복음의 진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내 뜻입니다, 내 주장입니다 하고 주먹을 쥐고 있는 한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막히고 복음 전하는 일들이 중단되어지는 이러한 부작용들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태도를 좀 배워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장한다면 He has everything. 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권리 주장을 피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 되는 것처럼, 그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쥐고 있는 주먹을 피라는 것이죠. Something that I need to grasp. 이건 내 거야, 내 식이야, 내 방법대로야, 내 생각에는 이래 하고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피라는 것이죠. 손을 피라는 것입니다. 손을 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한 가지 이유예요. 복음의 진보를 나타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한 가장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나의 뜻, 나의 주장, 나의 권리에 주먹진 손을 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애티튜드예요. 애티튜드. 그 애티튜드가 나타나요. 주먹진 손, 주먹 쥐고 있어 보세요. 그 애티튜드가 나타나죠. 근데 피르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참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내 뜻을 주장하고 내 식으로 내 방법대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단체가 어디든지 간에 참 그럴 때 느껴지는 그 딱딱함, 거부감 같은 것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이 혼자 이 세상에서 뭐 유아 독전 사신다면 모를까,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엄마, 아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시부모님이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들 생각해 볼 때 그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 가족의 일치를 위해서 하다못해 저녁 식사는 한식으로 할까, 양식으로 할까, 중식으로 할까, 일식으로 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주먹을 펴지 않는 한 가족들은 하나 될 수 없듯이, 정말 우리에 속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올해도 정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손을 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손을 딱 쥐고 있는 한 딱딱함,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메시지, 특별히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우리가 참 이와 같은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될 것, 주먹을 핀다, 내 뜻을 핀다, 내 권리를 내려놓는다. 무슨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단체가, 내가 속해 있는 그 일터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고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주먹진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욕심과 교만에 주먹을 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태도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배워야 할 태도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가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보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빌립보 교회의 갈라지는 내부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이 2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당연히 뭐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허영이 있었습니다. 2장 14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를 가리는 일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 이 교회가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저게 원망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광야 백성들의 전매 특허가 원망입니다.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그 과정,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의 전매 특허, 아주 전매 특허 특징이 뭐냐? 원망입니다. 원망. 입술만 열면 불평입니다. 왜 이렇게, 왜 저렇게, 왜 우리를 이 고생하는 길로 끌고 와서. 그 원망하던 광야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리신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에서 원망, 허영, 그리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태도를 배우라. The attitude of Jesus Christ. Learn this attitude. 무슨 attitude일까요?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겸손한 태도를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낮게 여겨라. 근데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시옷이에요. 시옷 받침이야. 낮게 여겨라. 근데 이거를 지읒 받침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로 지읒이 아니에요. 제발 성경을 제대로 보십시오. 시옷 받침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better, consider them better than yourself, 훨씬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노래를 더 잘할 수 있어요. Somebody who sings better than me. 당연히 있죠. 객관적인 평가가 있잖아요. Somebody who have a better GPA than me. 객관적인 평가를 부인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나보다 GPA가 더 높고 나보다 사회적 신분이 더 책임 있는 일을 맡고 계시는 분도 있고, 어떤 거는 내가 은사가 있잖아요. 내가 음악의 은사가 있고 어떤 재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해 볼 때 객관적으로 내가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훨씬 나을 수 있죠. 공부도 더 많이 했고 더 좋은 학교도 갔고, 객관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I am better in terms of regular standard. The Bible doesn't deny that. 우리 성경이 그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Why do we consider others better than ourselves? 왜 그러면 남들을 내가 나보다 낮게 better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나는 실력이 많은데 저 사람이 실력이 없는데도 그냥 저 사람이 낫다, 그렇게 거짓말하라는 뜻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죠. 2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뜬대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을 내가 섬길 대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주위의 사람들을 객관적인 평가로 누가 더 실력이 좋으냐, 누가 더 노래를 잘하냐, 누가 더 뜀뛰기를 잘하느냐, 누가 더 높이 뛰기를 잘하느냐,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느냐,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했냐, 이런 걸 가지고 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regardless of your background, regardless of what you wrote on your resume, they are someone that you need to serve.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 섬김의 대상으로 그들을 나보다 better, 낮게 여기라. 섬김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을 돌아봐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아닐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섬길 때? 아니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내가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좋죠.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줄 때 더 기분이 좋은 거 아세요? 그게 더 행복한 거 아세요? 항상 받아보기만 해서 모르시죠? 줘 보십시오. 줄 때 더 기뻐요. 내가 준 선물을 그 분이 막 뜯어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 행복의 배가 제가 기쁜 거, 그거 아시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정말 기쁨은 내가 섬김을 받을 때가 아니라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훨씬 커요. 줘보세요. 나눠보세요. 섬겨보세요. 진짜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쁨이 넘치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태도였어요. 왕중왕이신 그 주님, 아니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섬기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시 섬기기 위해서 2021년도 바로 이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길이요, 이것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영적인 우리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방법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안 하나,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요것뿐이 못하나 하고 원망 불평하는 새해가 아니라 예수님의 태도, the attitude of our Lord Jesus Christ, learn from Him. 이 attitude가 뭐냐? 섬기는 attitude.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즉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새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 여러분이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뭐 대박난 소설 아니에요? 그 미우라 아야코가 그 빙점을 쓰게 된 연유를 제가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그것이 이거예요. 그 미우라 아야코가 남편의 월급만 가지고는 살림을 꾸려가기가 힘들어서 그 집 앞에 자그마한 구멍가게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멍가게를 열어서 하는데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구멍가게를 점점 늘려가면서 물건들을 이렇게 재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와가지고 지나가면서 한 말이 이 미우라 아야코 마음에 꽂혔어요. 여보,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여기다 다 채워놓으면 이 마을 사람들 이 필요한 것들 다 되는 건 좋은데 다른 가게들은 그 어떻게 살라고 우리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렇지, 그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물건을 줄이기 시작하고 어떤 아이템은 아예 갖다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템을 찾는 손님에게는 다른 가게에 가서 구하시라고. 그러면서 오는 손님을 쉽게 해서 조금 다른 가게로 갈 수 있도록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어떤 유익을 생각하는 거죠. 남의 어떤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이 미우라 아야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바로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나만 잘 되고 내가 독식하는 게 아니라 나눠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손님이 줄죠. 그런데 이 손님이 주니까 시간이 남은 거예요. 시간이 조금 자기 나름대로 여유가 생기면서 그때 남은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빙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빙점이 오히려 더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여류 작가로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는 바로 그런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리, 내가 원하는 만큼 다 그냥 긁어 모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f. 즉 그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인트레스트를 생각하고 그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섬기는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미우라 아야코를 축복해 주시고 그가 원하는 정말 그 은사, 글 쓰는 은사를 이렇게 10분 발휘할수록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이 기묘한 방법들, 남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이 새해에 넘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배울 때 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복음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행복과 만족은 이 세상에서 내 손에 something to grasp, 내가 손으로 꽉 쥐고 누리는 그 어떤 자기 만족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행복한 은혜로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태도가 결국 예수님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9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섬김이 저 그냥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사라져 죽으라, 뭐 이런 어떤 굴욕적인 명령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내가 가질 유익을 내가 당연히 취할 것으로 주목쥐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손을 핀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영적인 고도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시면서 우리의 기쁨을 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넘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영적인 최고의 고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시는, 자기의 것을 내려놓으시는, 손을 피는 일을 하셨더니 모든 입술이 그를 주라 고백하고 이 세상의 모든 무릎을 그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중왕 주님 중에 주 되시는 그 고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설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십자가 지시는 태도에서 배워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가 서빙하고 살지만, 지금은 내가 웨이터, 웨이트리스도 살지만, 내가 천국에 가면 한 수천 명의 부하들을 누리면서 명령을 내리면서 살리라,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선 굴욕적으로 내가 참는다. 그렇지만 내가 하늘나라 가면 내가 너를 부릴 거야.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 영적인 고도, 신앙의 성숙의 고도를, 섬김과 낮아짐과 예수님의 태도를 배울 때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맺혀지는 영적인 놀라운 풍성함, 고도로 얘기하면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height, altitude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한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혜인 씨의 몽당연필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몽당연필, 생각만 해도 정겹죠? 한번, 요즘 몽당연필 쓴 분들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퓨 바이블에, 이 퓨에 좀 몽당연필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거는 써서 몽당연필이 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작게 나오는 연필이지만, 우리 옛날에 얼마나 그 몽당연필 잘 쓰셨습니까? 그래가지고 볼펜 그 케이스에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조금 남은 있는 심지까지도 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이 노란 메이드 인 USA 연필은 더 아껴서 끝까지 썼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저도 그 시절에 컸습니다. 예. 자, 그 몽당연필이요. 그래서 이 젊은 분들이 이 몽당연필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떤 감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혜인 시인의 이 몽당연필을 읽어드리면서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작아 손에 쥘 수도 없는 연필 한 개가 누군가 쓰다 남은 이 초라한 토막이 왜 이리 정다울까? 욕심 없으면 바보가 되는 이 세상에 몽당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소멸을, 그 소박한 순명을 본받고 싶다. 해픈 말을 버리고 진실만 표현하며 너처럼 묵묵히 살고 싶다. 묵묵히 아프고 싶다. 저는 이 몽당연필 이 시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태도였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셨구나.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을 생명으로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열매, 예수님의 바로 그 태도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올해도 우리의 삶 속에 원하시는, 새해를 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무엇일까? 그 고도를, 그 풍성함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태도에서 결정 지으셨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태도를 배웁시다. Your attitude determines your altitude.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이 찬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옆에서 우리 자녀들도 좀 졸리겠지만 우리 이 찬양하면서 좀 깨우시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이
원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같이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같이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온 마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다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다시 나도 이루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손을 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내려놔야 할 나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함은 무엇인가. 펴야 마귀의 사냥 제물이 되지 않는데, 펴야 자유하게 되는데, 펴야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데, 내가 내려놔야, 낮아져야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기까지 십자가의 도를 실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은혜의 믿음의 이 신앙의 고도를 높이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주먹쥐고 있는 거 피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베델 교회가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의 묵상에 도전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